이 시간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이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무엇일까요? TV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까? 영화를 보는 것입니까?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는 것입니까? 저는 사람 구경이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표정과 그 얼굴 생긴 모습 하나하나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르게 생겼습니까? 눈도 두 개, 코는 한 개, 입은 한 개, 귀도 두 개, 그리고 그 달린 의치도 다 비슷비슷한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다르게 생겼고 성격과 그 표정과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것보다 더 재미난 구경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한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가운데 상의하는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였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제 목숨을 잃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 하나가 그 목숨 하나가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덕적 진실성을 가진 인격자, 그리고 자유 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진 청지기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구경보다 더 재미난 구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품이 아니라 작품, 그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존중을 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이 오직 나는 나요. 장유한은 장유한이에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만세전부터 만세 후까지 장유한은 장유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장유한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다 엑스트라고 조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인간인데 오늘 인간 이해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흙으로 지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땅에다가 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흙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아파르 민 하다마. 아파르 민 하다마. 이게 뭐냐면 땅의 티끌, 곧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영과 혼을 빼놓고 인간의 육체만을 얘기한다 때는 땅의 티끌,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별로 없다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이 육체는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탄소, 질소, 수소, 산소 그런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60kg 정도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탄소, 질소, 수소, 산소를 다 합해봐도 15kg 내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살려고 하면은 몇만 원만 주면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가치가 영과 혼을 빼놓고 말한다면은 몇만 원도 안 가는 땅의 티끌 그리고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이제 봄이 되면은 새싹이 나옵니다. 여름에 5월달, 6월달 되면 이제 실록이 우거지고 막 풀이 막 자라죠. 아, 잡초가 얼마나 그 번식률이 센지 그냥 뭐 비를 주고 탭이 안 줘도 이 잡초는 잘 자라요. 칡넝쿨하고 가지런풀하고 잡초는 막 풀이 막 무성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가을 되고 추위가 다가오게 되면 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땅의 티끌, 먼지 같은 존재, 영혼을 떠난 인간의 육체는 그 가치가 보잘것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뭘까요? 이 생기가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뇌샤마 그리고 루하흐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뇌사마 루하흐 영. 헬라어로 말하면 푸르마 영.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다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의 RSV에서는 living being 그리고 NIV에서는 living soul 그렇습니다. 이것은 네페시 하야인데 네페시라는 말은 숨, 혼을 말하고 하야라는 말은 숨을 쉬다 그런 말이에요. 네페시는 혼이요 정신이요 마음인데 하야는 숨을 쉰다. 숨을 쉬는 그런 존재 혼을 바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몸을 만들고 영을 불어넣고 그리고 혼을 집어넣고 영혼과 몸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영이 없어요.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와가지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말씀 듣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동물은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저 강원도에 그 개 한 마리가 정확한 시간에 교회를 나옵니다. 10시 반까지 교회를 나와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모든 예배 다 끝마쳐 나면은 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 개가 있어가지고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개는 영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개가 아니라 주인을 쫓아가지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던 그런 개였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주인은 없지만 개는 습관대로다가 주일날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돌아가는, 꼭 영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습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던 개인데, 그래도 여러분 기특하죠. 그래도 기특하잖아요. 주인과 함께 왔었는데 주인 없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딩팩족이라는 게 있어요. 딩팩족. 이 딩팩족은 뭐냐면은 아이가 없이 애완동물을 자기 자식같이 키우는 부모를 말합니다.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딩크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저 애완동물을 뭐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를 자기 자식같이 기르는 그런 이제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개팔자, 상팔자죠. 고양이 팔자, 상팔자고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사람 이상으로다가 잘해줍니다. 뭐 개 TV도 있고 개 호텔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그리고 먹을 거 사료가 또 따로 있고, 사료도 또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비싼 걸 사다 주기도 하고, 정말 개팔자 상팔자인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는데 그 부인이 고양이를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 남편이 고양이 새끼를 아파트 문을 열고서는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고양이 오미를 안고서 자기도 뛰어내려서 죽고 말았어요. 남편보다 고양이하고 소울타이, 혼적 결합이 이루어져가지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 그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쓴뿌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거기 혼적 결합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창세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아하부 사랑입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 아하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제3자가 끼어있지 않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강아지가, 무슨 고양이가, 아파트가, 자동차가, 돈이, 명예가, 권력이 끼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가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에 바로 물질, 명예, 권력을 말씀으로다가 물으시면서 그 시험에 승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의 나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3자가 끼어들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물은요, 육이 없어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천사는 육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영도 있어요, 혼도 있어요, 육도 있어요. 다 갖고 있는 작품, 걸작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사람을 에덴 손에 갖다 놓는데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흙으로 사람 만들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남녀가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지요. 자손 번창이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 믿고 사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룩한 공동체, 바로 가정과 그리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 땅에서 허락하시고,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 저 천국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면서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 생명이 다하면 천국으로 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큰 부자가 계십니다. 그 부자에게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시골로 내보냅니다. 집을 사줍니다. 땅을 사줍니다. 논도 사주고 밭도 사주고 소도 사주고 강아지 염소 다 사주고 행복하게 살아라. 잘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아버지 지금 사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알았어, 내가 돈 보낼게. 은행 가서 돈 찾아가지고 또 사서 써. 그래서 또 부족한 게 있으면은 전화를 하고 또 받아 쓰고. 근데 그대가 아버지가 있다가, 야, 너 시골 살기가 싫겠나면은 서울 집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화에서 우리가 큰 부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이에요. 큰 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골에 가서 살면서,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논도 주고 밭도 주고 그리고 소, 돼지, 염소 다 주고 행복하게 관리하며 살아라.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70년, 80년, 100년 사는 동안은 잘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살다가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전화해, 전화. 이 전화가 바로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유 아버지 우리 사료가 부족해요, 돈이 좀 부족해요 이러면서 그 자기가 마음의 소원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지요. 기도하면서 전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으면 돈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인간도 만나게 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돈도 주시고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실증나면 시골에 더 이상 있지 말고 서울 집으로 올라와. 그 서울 집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와라.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실증나고 때가 되면은 서울 집으로 올라와. 천국으로 올라와.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전화하는 거죠. 전화. 이 전화가 바로 기도고 바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수단, 그것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영, 이 영이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없잖아요. 그 영이 죽었잖아요. 교통이 단절되어 있어요. 죄의 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막혀 있고 단절되어 있으니까 전화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필요한 걸 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교회 와서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외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2022년 사순절 치전도 성회를 하면서 5시 20분서부터 7시까지 하는데 말씀은 짧게 하고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성막 기도를 하면서 성령 기도를 하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치유들을 하면서 그 기도를 많이 갖고서는 우리 대전 힐링교와 신명복지대단과 영동 힐링기도원 이 어마어마한 걸 주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잘 관리하고 잘 남기는 그런 목회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게 뭡니까? 이 혼은 바로 녹시죠. 혼은 정신이죠. 이것은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작용을 말하고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정의. 우리 여기 뇌 속에 이 머리 뇌 속에 지정의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요 앞에가 전두엽, 이 위에가 두정엽, 뒤에가 후두엽, 이 옆에가 측두엽인데 이 지정의는 요 전두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정엽 여기는 운동신경하고 관계가 있고 여기 후두엽은 이 시각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리면 눈깔 빠져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앞에가 별이 반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치매라든가 청각에 이런 데 이상 있는 사람들은 이 측두엽 쪽에 거기에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 전두엽에 여기에 지정의가 있는데 지는 지적인 능력,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쁘고 슬픈 거 여기에 있어요. 기쁘고 슬픔을 느끼는 게. 그리고 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일보다는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정이 바로 마음,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혼이 육을 따라갈 것이냐 그렇지만 영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거냐 마귀와 사단 악한 영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요 전두엽 가운데는 여기에 있는 지정의가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이고 그것이 정신이고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뇌세포가 있는데 그 뇌세포가 세포 핵이 있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머리 같은 세포 핵이 있어요. 머리카락 같은 추상돌기가 있습니다. 이 몸 같은 축색돌기가 있어요. 그리고 발과 같은 시냅스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송전이가 제가 떨어지듯이 떨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가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생각이고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주먹과 같은 것이고 생각은 손가락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 혼은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내의 역할과 같습니다.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의 역할, 이 중보의 역할이 혼의 역할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이 있습니다. 이 육은 오감, 그리고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말합니다. 오감에는 5가지 감각이죠. 시각이 있습니다. 청각이 있습니다. 후각이 있어요. 미각이 있어요. 그리고 촉각이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라든가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각이 상실되는 거더라고요. 냄새를 맡지 못한대요. 그리고 목구멍이 따끔따끔 아프고 기침이 나오고 그리고 무기력해서 힘이 쭉 빠져요. 기운이 없어져요. 쭉 힘이 빠지고 감기 기운하고 비슷하고 독감 걸린 것보다도 약간 더 강하게 오는 것이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후각이 있고 청각, 미각, 촉각 이런 5가지 감각이 있죠. 그 다음에 오장육부. 오장은 간, 심, 비, 폐, 신.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5개. 육부는 위장, 소장, 대장,
방광, 그리고 담, 실개와 그리고 삼초 이렇게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오장육부를 가진 존재,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결혼하면은 애기 낳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저도 36살에 결혼해가지고 44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한 명 얻었습니다만은 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자라오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70억 대 1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이 참 뭐 안 한다 한다 못한다 얘지만요. 결혼을 한 번 하는 게 70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남자가 1초에 1000마리의 정자를 생산하고 1년이면 300억 마리 50년을 따진다면 1조 5천억 마리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한 달에 1개 1년이면 12개 50년이라고 하면 600개의 난자를 생산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한 명이요? 그러면 그 자녀는 1조 5천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3명이면 최소한도 5천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가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그 머리 부분은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 꼬리는 용수차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부분에 난자를 만나게 되면 이 난자의 벽을 뚫기 위해서 이 난자의 벽을 용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정자가 뚫고 들어가면서 난자를 용해를 시키는데 한 마리가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리면 끝이요. 그때는 세상에 뭐 돈을 100억을 싸들고 와도 이건 안 열어집니다. 한 번 딱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2마리가 동시에 들어가 버리면 쌍둥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종 정자, 이래가지고 개라든가 원숭이라든가 이런 정자를 가서 집어넣으면요. 절대 이거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억지로 문을 열어가지고 집어넣어도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개 사람, 원숭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자하고 난자가 이제 합해지잖아요. 그걸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이 되는 순간에 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상태에서 분열을 시작해요. 2배, 4배, 8배, 16배로다가 분열을 시작합니다. 분열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자궁으로 착상을 하게 되는데 착상을 해서 한 3주 정도 지나게 되면은 심장이 팔딱팔딱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또 지나게 되면은 뇌, 척수, 뭐 신경 조직이 다 생기고 간, 소화기관들이 다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수정하고 나서 4주, 한 달 있으면 벌써 다 생겼죠. 심장이 생기고 간 생기고 소화기관 생기고 다 생겼죠. 그래서 6주가 되면은 벌써 눈이 분명하게 되고 8주가 되면은 키는 3cm, 몸무게는 몇 그램 정도 된다는 겁니다. 12주가 되면은 키가 5cm, 키가 5cm고 몸무게는 20g 내지 30g 정도 나가게 되고 요 팔 길이가 느낌표 한 것만큼의 그만큼의 크기다가 팔 길이가 돼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미 지문까지 이 손의 지문까지 다 생겨 있는 그런 팔 손까지 다 생긴다는 거죠. 12주면 3개월 정도 되네요. 3개월. 3개월이면 벌써 사람 형태를 다 가지고 이제 모든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세포라는 게 중요한데 이 생명체가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0.3 마이크론으로부터 타조의 노른자의 알까지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은 100개 조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조. 100개 조의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세포 덩어리,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경 세포 덩어리에 그런 육체가 그런 덩어리예요. 신경세포 덩어리예요. 이 육체 자체가. 그런데 이 세포가
세포가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팀에 소속되어 있고 규칙대로다가 움직이는데 만약에 규칙을 위반하면 우리 교통신호를 위반한 것 같이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그것은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의 주성분이 단백질.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고 달걀, 노른자의 또 달걀, 흰자의 달걀을 꼭 드시고요. 단백질이 필요하고 핵산과 다당류, 지질 이런 것들이 이제 내 그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주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뼈가 있는데 이 골격 구조를 보게 되면 뼈가 206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를 치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늑골이 24개 가운데 한 개가 없으니까 23개입니까? 여자는 늑골이 24개고 남자는 23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치해서 여자를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설계는 늑골이 24개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한쪽이 없는 아버지가 자녀가 태어났어도 그 자녀는 다리 한쪽 없는 자녀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리 둘 다 있는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죠. 왜냐하면 설계대로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왜 집을 질 때는 설계를 하고 그 설계대로다가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을 보세요. 이 머리카락이 가볍고 질기고 물에 녹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물에 녹는다면 아침에 머리 감을 때 샤워할 때 이게 다 녹아가지고 대머리 안 된 사람이 없죠. 근데 이게 가볍고 질기고 녹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삼겹줄, 밧줄같이 꼬여서 있습니다. 잘 빠지도 않아요. 잘 자르지도 않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마태복음 10장 30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그 세심 받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생체 방어기구라는 게 있어요. 생체 방어기구, 세균이 들어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유해물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생체 방어기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방주사를 맞지요.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백신을 맞는 것은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뭐 오미크론 이런 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죽여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백신 예방주사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또 입에서 안 맞은 가운데서 이 유해물질 들어왔어요. 세균이 들어왔어요. 바이러스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1차 방어벽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고 몸이 추위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살이 오게 되면 어때요? 춥기도 하고 여름 팍팍 나기도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1차 방어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균을 이길 수가 없어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열이 나고 몸에 추위를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식. 몸을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거기서 뭐 약을 먹고 뭐 닌게로 맞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서 쉬는 거예요. 쉬면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생체 방어 기구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스스로 알아가지고 항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걸리면 며칠간 격리기간을 합니까? 집에서 일주일간 나오지 마시오. 집에서 열흘간 나오지 마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일주일간 열흘간 쉬고 있으면은 내 몸에서 스스로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생체 방어기구가 움직이면서 항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살 그러면 몸살은 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살리려고 지금 열이 나고 한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나 죽게 됐으니까 빨리 항체를 만들어야 돼. 너 다른 것 하지 말고 빨리 쉬어. 집에 있어. 병원에 입원해. 맛있는 거 먹어. 걱정하지 마. 불안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갖고 편히 쉬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항체를 만들게. 그러면서 몸이 막 여기저기서 막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우면서 내 몸에서 각 그 장기들이 움직이면서 항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생체 방어 기구가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뜁니까? 10만 번을 뛰어요. 70년, 80년, 3년요 20억 번, 30억 번을 단 하루도 1시간도 1분도 쉬지 않고 뛰어주는 것이 심장이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이 10만 번을 뛰는 거예요. 내 관절이, 이 관절이 움직이는 게 이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 움직여서 나를 활동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인데 지구가 46,250킬로니까 지구 두 바퀴 반만큼의 그만큼 혈관 길이가 긴데 거기를 피가 하루에 1000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참 놀랍죠, 여러분? 거기다가 오장육부 가운데 삼초라는 게 있어요. 위장, 소장, 대장, 방광, 쓸개, 그 다음에 삼초가 바로 오장육부, 육부 가운데 한 개인데 이 삼초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런 장기는 장기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삼초가 여기 심장하고 여기 폐 가운데 여기 있는 상초, 그리고 위장과 여기 배꼽 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내장에 거의 관여하는 중초, 그 다음에 배꼽 밑으로 하초가 있는데 이 삼초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인데 하는 일이 기를 살리고 그리고 순환작용을 돕고 소화작용을 돕고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가 삼초라는 장기입니다. 저는 리더십을 말할 때에 사람들은 카리스마 리더십을 얘기를 해요. 카리스마 리더십, 성령 받고 막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카리스마 리더십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반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에어 리더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어 리더십, 에어가 뭡니까? 공기지요. 공기 보여요? 안 보입니다. 손에 잡혀요? 안 잡힙니다. 공기 없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동물, 식물 살 수가 없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동물, 식물을 살리듯이 바로 삼초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장기인데 우리 몸을 기를 살리고 순환작용과 소화작용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삼초인 것입니다. 바로 에어 리더십. 우리가 명예 또 남들을 누리면서 지배하면서 어떤 그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남들이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듯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부모와 가족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에어 리더십,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살리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내가 뭐 한다고 떠벌리고 요란복적치고 하면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도 없이 나타나는지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하면서도 와서 중요한 일을 착착착착착 처리하고서는 그 단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오바다 같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주의 종 150명을 살려버리는 이러한 오바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장기 가운데에 이 삼초같이 심장같이 그리고 관절같이 혈관같이 지금 현재 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139편 14절,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책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 16절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갖고 욕심 갖고 살아가지만요, 다 헛된 일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와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욕심 가질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욱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있죠. 이 환경은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을 말합니다. 가정, 가문, 직장, 사업장, 또 교회, 지역, 나라와 민족, 또 지구촌 전체 다 환경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닭 하나가 병들면은 다 죽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감기 들면 온 가족 식구가 다 감기 들어버려요. 이번에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 보니까 한 사람이 오미크론 걸리니까 온 가족이 다 오미크론 걸려요. 이게 여러분 환경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질서를 보겠습니다. 이 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하학이 있습니다. 기하학은 수학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점, 선, 면, 이체, 전, 선, 면, 이체 이런 공간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기하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차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점을 그어놓고서 이제 선을 긋는 건데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입체고 4차원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 세계라고 말 수 있는데 여기서 1차원은 가상적인 선이에요. 선은 선인데 가상적인 선입니다. 두께가 없어야 돼요. 넓이가 없어야 돼요. 그것이 1차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1차원을 선을 만든다고 점을 찍고 선을 긋는 순간에 이미 연필 두께만큼의 연필 높이만큼의 면이 만들어졌으니까 1차원은 태어남과 동시에 2차원한테 포함되고 지배를 당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2차원은 3차원한테 3차원 여기 성경 만들었어요. 마이크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이미 시공간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4차원한테 지배를 당하고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4차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악한 영과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해질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신 성령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마귀, 사단, 악한 영, 인간은 다 이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만물은 맨 밑에가 광물이다. 그 다음에는 식물이요. 그 다음에는 동물이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요. 그 다음에는 천사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태어난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돼서 귀신되고 차단되고 마귀 됐으니까 그 귀신 앞에 사람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 10,000원짜리 집어넣고 50,000원짜리 끼워놓고 배에 사과 갖다 놓고 제사 지내면서 귀신한테 벌벌 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사보다 위에 올라가서 앉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원래 사람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어나고 하늘에 앉힌 바가 되니까 그 천사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자들을 섬기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천사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천사 위에 올라앉아 천사를 부리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 악한 영들, 질병들, 문제들 전부 다 명령하는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거는 이미 공개된 비밀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유튜브로 이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네가 신임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있으니 나는 붕 떠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천사 위에 올라앉으시면서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에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육이 환경을 지배하는 이런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온전한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행복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 영이 뭔지도 모르겠고 단절되어 있고 그러니 이제 오직 있는 건 혼이죠. 혼. 이 정신하고 마음하고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그게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이 생각과 마음도 한계가 있으니까 하다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막 근심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뭐 집단 자살을 하고 가족과 더불어서 그냥 같이 또 자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오늘 여러분 비밀을 아셨죠? 우리가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다 있는데 그 기능과 질서를 잘 알았단 말입니다. 오늘 사람 창조돼서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 이해, 내가 누군가를 잘 오늘 살펴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더욱더 행복하게 그리고 힘차게 성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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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기 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해만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오늘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함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교만, 욕심, 그리고 의심, 가난, 저주, 실패, 질병,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끊어져라.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흉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 육,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승리했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